정결규례 5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그 정결규례가 필요한 것이 4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출산했을 때, 또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유출병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접촉했을 때, 이렇게 크게 4종류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4번째 종류, 이 죽음, 죽은 자의 시체를 우리가 접촉하거나 참여했을 때 그 부정을 벗어내야 된다, 벗겨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2가지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죽을 때에는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또는 이제 몸이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또 아니면 어떤 큰 이런 재앙 또 뭐 전염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는 확률이 그 당시에 높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막 집단적으로 이런 그 죽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 민수기 이제 19장 앞에 16장 정도에 보면 그 모세의 사촌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막 집단적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 잘못하면 더 큰 후유증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정결 예식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잘 수습하고 더 이상 그런 후유증이 번지지 않게 해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 매우 필요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왜 죽느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주의 하나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에게 저주가 왔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고난을 받고 갈등 가운데 살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쇠해져서 죽음이라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열애 없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다 당해야 되는데, 그 끝맺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다시 영적인 정결, 말하자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깨닫고 힘입는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뭐 그냥 복잡하게 뭐 이런저런 형식을 막 행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형식 속에서 숨은 뜻이 있어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훈련 과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나누어서 정결규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시체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과 정결법. 시체의 접촉. 이게 직접 시체를 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여기 보니까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체로 인한 영향이 이게 후유증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 부정한 사람은 자유롭게 못 다니는 거죠. 성소에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일과 제7일에 잿물로 정결하게 씻어내야 된다. 이게 규례였어요. 이 잿물은 이제 내일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1절부터 10절을 내일 다시 할 예정인데,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결한 그 법인데, 그 잿물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 부정을. 그것은 그만큼 이 죽음이 주는 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데,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제3일에도 제7일에도 2번이나 잿물로 씻어내는 이러한 일을 하게 했어요. 만약에 그대로 방치했다, 남들이 모르고 자신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소를 출입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규정하기를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소가 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 백성에서 내친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말하냐면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사람을 내쳐버린다, 그러면 멸망이죠. 그러니까 부정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큰 악영향이 일어나고 자신에게도 큰 벌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몸의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이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큰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죽어 있는데 부정해진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건 부정해진, 자꾸 죄 짓고 악한 쪽으로 쏠려가고, 근데 계속 방치했다,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부터 19절까지는 장례식에 동참한 자의 부정과 정결법. 직접 시체를 안 만졌어요. 그냥 장례식에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구나 그 장례식 안에서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었는데 뚜껑을 덮지 않았다, 그것까지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전염병이 많이 돌고 그런 험한 죽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례를 행하는 그곳까지도 바로 그러한 전염병이 창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오염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예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모두가 정결하도록 아주 신경을 쓰게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 그릇에다가 재와 물을 담아요. 그러면 잿물이 되잖아요. 잿물을 가지고 이제 다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우슬초, 이 향기 나는 이런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이제 허브나무에 그 줄거리를 잘라서 이 잿물에다가 담궜다가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전부 뿌려주는 거예요. 다수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 부정을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 부정과 거룩을 구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로 인한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격리하려고 하는, 죄를 차단하려는 정신이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우슬초로 이렇게 찍어서 그 뿌린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은 옷까지 빨고 몸까지 씻어야 됐어요. 그래서 최종 자신이 최종적인 정결을 해야만 그 일이 다 마쳐지는. 그러니까 이게 위생적으로 봐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할 때 이제 더 이상 전염병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게 모두가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때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결론을 이제 세 번째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정의 악영향과 정결의 절대성. 부정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아주 경계하고 또 정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성을 여기에서 밝히셨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을 그대로 내버렸다 뒀다 그러면 여기서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는 떨궈진다는 거고, 또 부정한 자가 그대로 방치하고 살면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은 그대로 전염성을 준다는 거, 악영향을 계속 끼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부정을 차단하라 그랬고, 이 규례는 영구한 율례다 그랬어요. 정결의 규례는 영구하다. 하나님이 이거를 중단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있는 한 이 죄는 계속 그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씻어내는 일은 계속해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육 간의 그 부정과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거치든 속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바로 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이처럼 정결 규례를 우리가 쭉 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른 예식보다도 장례식은 가장 우리가 엄숙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검에 대한 예의도 있지만 바로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그런 후유증이 없이 그 장례를 통해서 가장 엄숙하게 또 가장 정결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영육간 거룩한 삶을 힘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